오늘 신명기 17장 우리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블레스, 귀족이라는 말이고, 오블리주 또는 의무, 책임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게 그들에게 요구되는 우리가 책임과 의무 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근데 이제 특별히 이 단어 원어를 볼 때 원래 이 노블레스라는 말이 닭이 있죠. 닭이 있을 때 머리에 있는 벼슬이라고 해요. 닭의 머리에 뾰족한 벼슬이 나 있죠.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계란이 있죠. 달걀이 있는데 달걀 안에 있는 노른자, 이것이 오블리주. 이게 합성어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닭의 원래 사명은 자기의 벼슬을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래 닭이 벼슬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알을 낳는 데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회 지도층 인사도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로 프랑스 격언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어제도 토요일인데 토요일마다 이 동네가 되면 항상 시끌시끌해요. 그래서 항상 오후쯤 되면 이제는 하도 적응이 돼서 둥둥 이게 울리면서 막 이제 물러가라가 경복궁에서부터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또 시작됐구나 그러면서 항상 시위대가 이렇게 시간이 되면 이제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야, 우리 사회에 종교계 또 정치계 우리 사회 지도층 중에 참 존경할 만한 이 사회를 통합하고 좌우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존경할 만한 리더가 참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의 태도 그리고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높고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가 이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할 텐데 그때 왕을 어떤 자격과 기준으로 세워야 할지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신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스라엘은요, 지금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신정 국가라고 해요. 세상적인 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돼서 직접 통치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시간이 지났을 때 왕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사무엘 사사기를 지나서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있다가 늙어요. 자녀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데 잘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달라, 블레셋처럼 주변 나라들처럼 강력한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이 처음에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사무엘상 그것이 8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냥 들어줘라. 그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서 들어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면 군대도 모집하고 세금도 띄어가고 노비로 삼고 되게 안 좋은 것이 많다. 근데 막무가내였습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8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는 것이죠. 우리도 강한 군대로 한번 힘써 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왕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다음에 사사시대 300여 년 지나고 더 지나서 이제 한 400여 년 뒤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있을 일을 아시고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왕을 세울 때 이런 왕을 세우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을 보면 왜 왕을 세우려고 했을까? 그 동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도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힘센 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도 블레셋하고 한번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고 그런 인간적인 동기로 그들이 왕을 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나보다 눈으로 보이는 인간 왕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 참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것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왕을 요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한 발 양보해서 왕을 나중에 세우라고 하세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좀 더 양보하시고 또 포용적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또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하나님이 직접 왕이 돼서 통치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요구했을 때 그들의 길을 들어주시고 대신에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런 왕을 세워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좀 막무가내로 신앙이 철이 없을 때 하나님께 달라고 막 조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우리가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막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희들도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저희도 이제 아이 셋이 있는데 어제도 물어봤어요. 셋째한테 야 너는 뭐 갖고 싶냐 그랬더니 이제 6살 아들이니까 한참 로버트 장난감, 미니 특공대, 뭐 파워레인저 막 사달라고 막 그래요. 둘째는 이제 2학년인데 이제 인형에 관심이 있어서 인형을 사달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는 제가 해줄 수 있는데 첫째 아이가 이제 5학년인데 드디어 이제 사춘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춘기 들어간 애들은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피해야 돼요. 갑자기 아빠 아이폰 사줘, 아이폰. 아이폰은 제가 사줄 수가 없죠. 갑자기 처음에는 중고 사달라고 그랬다가 이제는 아이폰 막 10 사달라고 그러고 계속 막 이제 애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달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되면 주지만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신데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시고 왕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대신에 그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오늘 일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요구를 하거나 철없는 질문을 하거나 또 우리가 실수할 때 무조건 안 돼 라고 막으시기보다는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좌충우돌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이제 인류의 타락이 시작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싫습니다. 교만이죠.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말로 정말 따먹게 되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원칙대로라면 다 인류를 죽이셔야 되는데 죽이지 않으시고 또 새로운 살 길을, 물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새로운 살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인간이 계속 타락을 해요. 노아 시대 죄악이 세상에 너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심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얼마나 쓸어버리고 싶으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배신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다 멸망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큰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이 정도면 뭐 철저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광야 40년의 역사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런 역사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참 많이 실수하고 잘못해도 기다려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게 양보해 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2주 전에 지난주 2주 전에 강원도 평창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이 되면 나눔과 쉐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날은 목사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나눠보자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5분씩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나눔을 했는데 저는 이제 3가지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제가 실수하고 때를 쓰고 잘못해도 또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저를 훈련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시지만 훈련하고 단련해서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보다 앞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또 내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 사명을 주실 때 앞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나눔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정말 행한 대로 원칙대로 철저하게 검사가 정말 취조하듯이 갚으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보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참 많고요. 또 죄에 걸려 좌로 우로 넘어질 때도 참 많고 또 세상의 마음을 사실 빼앗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릇 행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일, 금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왕이 되었을 때 절대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16, 17절 우리 두 절인데요.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두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가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것은 왕의 교만함과 자기 과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고대 팔레스틴의 이스라엘 지방에 가보면 나귀하고 노새는 많았는데 훌륭한 말은 많이 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왕의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군사력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확률이 높아요. 자기 군대를 의지하니까. 다윗이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죠. 군사, 이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그 애굽은요 아주 우량한 말들의 원산지였다고 합니다. 좋은 말들은 다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들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애굽을 거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타락한 문화 또 우상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출애굽을 했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역출애굽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왜 거기서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너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뭘 부러워했죠? 애굽에서 먹었던 파, 부추, 마늘 막 음식들이 막 부러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세상 유혹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 믿지만 가끔 또 문득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변 이웃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좋을 때 단풍 구경 가고 놀러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하는데 나는 왜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 드려야 되지? 좀 부러운 마음들, 세상의 것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렇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옛사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그것을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의미죠. 둘째,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하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내를 많이 둔다는 것은 왕이 개인의 쾌락, 향락에 몰두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성적인 쾌락에 몰두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웃 나라의 공주와 혼인을 해서 서로 침범하지 않고 조약을 맺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이 1000명 넘는 또 후궁과 왕비를 두었고, 그리고 외국 사람들, 왕비들과 혼인을 맺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상 숭배일로 빠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라는 일부 일처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이슬람권에 가면 지금도 공식적으로 일부 다처제가 용인이 된다고 하죠. 코란에 보면 4명까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들 중에 경제적인 능력이 아주 되는 사람, 예를 들면 아내에게 반지를 사주는데 한 사람만 사주면 안 되고요, 다 똑같이 사줘야 돼요. 왜냐하면 질투하고 싸우니까 그런 능력이 돼야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옷을 사줘도 차를 사줘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많은 부인을 둘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이제 15년 됐어요. 15년이 됐는데 저는 이제 여기 반지를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반지를 이렇게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다시 반지를 새로 맞춰서 새로운 출발하는 마음으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어서 반지를 이제 못 사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혼수를 적게 시작하고 저희 군인 아파트에서 그냥 이렇게 작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사달라는 게 많아요. 김치냉장고,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김치냉장고에 식기세척기, 드럼 세탁기, 오븐, 요즘에는 이렇게 음식물 분리수거하는 기계가 있대요. 사고 싶은 게 옷 같은 건 아닌데 살림이 필요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필요들을 이제 점점 채워주기가 사실은 능력이 안 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왕은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돼요. 근데 많은 부인을 두어서 미혹되지 말고 나라에 집중을 하라, 이런 차원에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이요,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 한쪽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이게 미혹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이게 이제 미혹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을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치우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쪽으로 쏠리게 하는 것, 내 마음을 빼앗는 것,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지,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죠.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왕이 은금을 쌓을 수도 있고 부를 쌓을 수도 있는데,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지도자라 함은, 왕이라 함은 백성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사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것을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가 병마. 자, 병마는 부와 권력을 의미하죠. 갖고 있는 부와 권력, 명예.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 이거 성적인 것,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쾌락, 이런 욕심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은과 금, 이것은 물질과 돈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에게도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가장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우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 또 리차드 포스터, 제목은 똑같아요. 돈과 성, 섹스와 권력. 이것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기회다. 돈을 추구하는 것,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주로 어떤 것에 마음이 미혹되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좌로 우로 하나님 외에 미혹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대한 것이 혹시 내 마음을 빼앗고 있지 않은가? 집 또는 자동차, 주식과 투자, 어떤 재물에 대한 것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와 또 평판, 그렇죠?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는 데 목숨 걸고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누리고 또 사람들의 평가와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성적인 유혹,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고 또 편안하고 고난 없이 그냥 안락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게으름의 유혹,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끊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 나를 미혹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 우상들이 혹시 무엇이 있든지 살펴보시고, 그것이 물질이든지 내 욕심이든지 명예와 인정이든지 이 시간 끊으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붙드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18절 이하에서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앞으로 해야 될 것, 이것을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야 될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데요, 18절과 우리 19절 두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은 일단 신명기 말씀 또는 더 확장하면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율법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이것을 복사를 하라는 거예요. 다 복사기가 없겠죠. 다 써야겠죠. 원본은 제사장에 두고 일일이 다 복사를 해서 평생 옆에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통치를 해라. 그러면 너가 장구히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가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이 두루마리로 돼 있어요. 구약 성경은, 신약은 파피루스로 돼 있고 구약은 두루마리로 저렇게 율법의 등사본 다 일일이 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펼쳐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랍비가, 저것은 유대인 랍비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있는 장면인데요, 왕이 날마다 말씀을 아예 그냥 품에 안고 늘 가까이 하면서 일평생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오늘 신명기 이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에 보면 또 역대기에 보면 이스라엘 남북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아요. 그 왕이 하나님의 율법을 평생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는가, 아니면 반대로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악한 왕들이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베델, 단에 우상을, 금송아지를 두고 마음대로 막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항상 악한 왕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죠. 그가, 어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항상 그 왕은 여로보암처럼 악한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다윗, 그리고 요시야, 또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이런 왕들, 대표적으로 요시야를 보면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그렇죠? 요시야와 같이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이게 오늘 읽은 말씀인데 이 신명기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통치한 왕은 별로 없었다. 그만큼 말씀에 합한 왕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비슷하죠. 그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정직하게,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 항상 한 줄로 평가를 받는데, 그들이 많은 업적을 남겼거나 뭐 세상적인 관점으로 영토를 확장했거나 군대가 강했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어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리고 제가 신명기를 쭉 보면서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왕들 성경은 그 다윗도 요시야도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선하다고 했지만 누구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왕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도 실수합니다. 히스기야도 실수하고요. 요시야도 넘어져요. 그 어떤 왕도 완벽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이것이 실패한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그렇다면 이것을 충족할 참 왕이 필요한데 누구실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왕, 참된 왕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동안 모든 왕들이 실패했던, 다윗조차도 실패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그런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겸손 또 그분이 얼마큼 낮아지셨는지 말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도 왕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그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런 거죠. 오늘도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올리셨냐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왕이시오 참 주라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땅은 우리가 청와대가 있지만 대통령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되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택하신 족속 아시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은혜로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왕의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이 내용을 썼는데요. 이제 앞으로 내년에 이제 개척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기 전까지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모범생으로 저는 잘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이제 대학에 오면서 나는 법조인이 돼야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꿈을 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근데 대학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는데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선교단체와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너무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기도할 때 막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막 사람들 선배들한테 다니면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르시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혹시 마음속에 나 목사 되는 거 아닌가 속으로 그런 마음이 속으로 조금씩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안 부르시겠지.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목사만 안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21살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10년을 돌았죠. 30이 되고 그 중간에 결혼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결국 저의 진로를 정할 때 정말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르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 목사가 됐습니다. 사역을 시작을 했죠.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하겠습니다. 정말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선교도 갈 수 있고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부르시든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척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 성격에 안 맞잖아요. 제 아내도 선교사 하고 싶은데 개척만은 아니래. 처음에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개척을 하라고 길로 인도하셨죠. 돌아보면 왜 나를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돌아보면 그때는 제 짧은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장 좋아 보였지만 목회자의 길이 가장 필요했고, 지금도 제 생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걸 하고 싶었을 수 있었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 베스트의 길이구나, 가장 좋은 길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무엇이 되었을까? 지금도 부족하지만 많은 길 중에서 이 길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너무 많은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냥 억지로 개척해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기도하게 하셨는데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필요한 책들을 보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꿈을 꾸면서 지금은 정말 그 지역을 하나님께 변화시켜 드려야겠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드려야겠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제 아내도 작년에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팔짝 뛰었어요. 자기는 개척교회 사모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솔직히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또 저보다 저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실 것이다. 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믿고 맡길 만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움켜쥐고 정말 내가 계획하고, 제가 되게 계획이 철저한 사람인데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보다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힘들어 보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빠른 길,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되돌아보면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평생 네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내가 영원히 복주고 함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인생 앞에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손에 주님의 말씀, 또 성경을 가까이 붙드시고 또 우리의 참된 왕이시오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